자, 우리는 복음을 보면 복음은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이 있거든요. 듣는 복음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듣습니다. 복음을 집에 갈 때는 보는 복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듣는 복음에 계속 노출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참신앙은 보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면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들려질 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 그것은 뭘 하긴 하는데 공상, 망상, 상상, 초상치를 생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이 그림과 현실은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대로 되게 하세요. 우리는 그림을 보고 말하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림을 매일매일 그려줘야 돼요. 그림이 없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그림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고. 정말 말씀이 들려지면 그려집니다. 그게.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늘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남의 거 보지 마시고 자기 그림을 보고 가셔야 돼요. 사탄은 계속 이 그림을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보고 매일매일 품어내야 돼요. 그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질문 잘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말씀이 쫙 들립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럼 그려야 돼요, 이거를. 나의 앞으로의 삶의 이미지를 그리셔야 돼요. 그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삐딱해져요. 부정적이라. 그림이 없으니까 막 말하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죠. 선진국은 그림이 많아요. 참 칼라로. 후진국은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그 그림대로 살고 있나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림이 없으니까 늘 남의 걸 보죠. 남의 거. 부러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억울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늘 살면 기회인데. 지금 있는 상황을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말하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2단계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그려버립니다. 사탄은 어떤 걸 보고 나의 속에 그리면 지금 상황을 보고 그려버려요. 감정이 그려지죠. 감정을 그리면 큰일 납니다. 감동을 그리셔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돼요. 보는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현실의 어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는 거예요.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없을 때 뭐가 없어 저걸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더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면 그림에 합당한 것이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한 발짝 앞서 나가서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밖의 상황을 보고 동정해,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짠하다. 그것은 귀신입니다. 동정합니다. 막 도와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사람 도와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안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보고 뭘 불쌍히 여기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에 꿈틀거릴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서 도와줘야 되거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필요가 되지 세상의 필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내가 짠한 소리를 해도 절대 저를 동정하거나 측은히 여겨주지 마세요. 시작. 만약 교회 안에서 측은히 여기고 짠하던 뭘 도와주고 귀에 도는 그 3조가 멸해버릴 테니까 그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측은한 소리에 절대 불쌍히 해서 뭐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에요. 선교사님 내년까지만 1년 더 도와줄 겁니다. 그거 안 도와줄 겁니다. 주님이 그를 돕게 해야 돼요. 도움이 길어지잖아요. 의존해요. 그럼 큰일 나요. 이번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게 많아요. 아, 이 선교사님이 많이 완성됐구나. 많이 건축됐구나.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구나. 깨달았어요. 빨리 된 겁니다. 빨리. 내 여기서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어디다 던져놔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또 물색할 겁니다. 또 섬길 사람. 밖에 것이 없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없는 게. 좋은 것이 없어야 더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옵니다. 좋은 것이 없어요?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거 없어야 돼요.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이거? 네? 108쪽? 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바로 나오네 바로. 먹는 것과 입는 것.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만문을 섬기는가? 그 주된 이유는 생계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입을 것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 줄치세요. 왜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두고 만문신을 섬기느냐? 그 주된 이유는 생계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요, 자, 밖에 이것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요, 내 안에 생명을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밖에 먹고 입을 것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요. 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증가되지 않은 걸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화요 성경권 뭐 참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먹고 입을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해요. 답답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던져질 때 날강에 적셔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밖에 무엇을 두려워한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 없는 거라. 100%더라고. 밖에는요, 내 안에 주님 없다는 거 부산물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크게 들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질은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어서 이 실질적인 문제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이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지 못하시겠는지, 우리에게 몸을 줄 수 있으신 분이 의복을 주지 못하시겠는지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목숨을 주신 분이 음식을 안 주겠느냐? 몸을 주신 분이 옷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희 처형이 분당에 있는 고급 아파트 파출로 다녔어요. 분당. 그때 분당에 가면 의류 수거함에 가면 딱지도 떼지 않는 거 유행 지났다가 버린대요. 그걸 다 주워다가 그 입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바른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똑바로 말합시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왼수돼요. 바른 사람.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좋은 사람은 수만 명이 필요 않고 바른 사람 한 명이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면 대한민국은 살아나요. 우리의 목표는 바른 사람이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필요로 하는 음식과 몸이 필요로 하는 의복을 반드시 주신다. 패키지 상품이죠. 패키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려워하고 없다고 여기니까 주셨는데도 못 써. 줬는데. 자, 하나님은 남들보다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남하고 비교를 해요. 나도 저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기를 원하는지 좋은 위치가 아니라 바른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바른 자가 되기를 정말로 갈망한다면 그들이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바르게 된다는 지장이 없어요. 좋은 사람은 못 되겠네요. 여러분 바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보성교는 바르게 가고 싶어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알아서 계산을 처리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게 틀려가면 나가셔도 돼요. 저는 바른 사람 한 명 난 픽업할 거니까. 저는 좋은 말을 하는 거 바른 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좋은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세요. 하나님 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일강은 모세를 좋은 사람이 되기는 못해. 근데 바르게는 할 수 있어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은 좋은 곳은 아니야. 근데 바른 곳이야. 자, 사또와 함께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셔. 사또와 함께 스타벅스 마셔. 커피. 이건 좋은 거야. 바르지 않아. 우리는 바르지 않으면 만지지 말아야 돼. 바르지 않으면 만지지 말아야 돼. 좋은 것과 바른 것이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바른 것과 좋은 것이 싸우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영옥 권사님, 바른 것과 좋은 것이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요? 이겼나요? 우리는요, 집니다. 좋은 것과 바른 것 싸우면 누가 이기냐? 바른 것이 이겨야 되는데 좋은 것에 편 들어버려 우리가. 사울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멸하라 그러는데 좋은 것은 멸하지 않았어요. 왜? 제사 지낸다고. 바르지는 않았어요.
구매하려 사역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리 들으려고 사역자 고릅니다. 길새도 그렇게 알게 볼 테니까 하여튼간에. 바른 소리 하는 사역자 싫어요. 서재 전사님 굉장히 바르거든요. 서재 전사님 완전히 칼로 확 주세요. 그 사람 보니까 서재 전사님 인기가 없어. 몇 명 안 돼. 근데 저쪽은 엄청 많아요. 이번 주부터 내가 표 해야겠어요. 좋은 소리 듣는 사역자들 다 잘라볼 겁니다. 좋은 소리 듣는 사람. 최민석 권사님 아직 좋은 소리 못 들었으니까 안 잘라, 저 사람. 사역자들 좋은 소리 듣는다? 그거 인기 있는 거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거.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필요로 하는 음식과 몸이 필요로 하는 의복을 반드시 주신다. 주님은 또한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 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손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근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 물어봐요. 주님, 저는 인간이라 밖에 저 상황이 근심스러운데 주님 근심이 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하다. 알겠어요. 그래야 돼. 아멘. 늘 주님과 친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꼭 사역자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물어봐 주님께. 우리는 자기 음성도 사역자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되 자기 같은 음성을 천히 여기고 와서 또 질문해요. 이렇게 들었는데 어때요? 주님은 하늘의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온갖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도 이 꽃들 중 한 송이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새와 들의 꽃보다 훨씬 귀한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는가? 그런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르시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기르셨나요? 여러분들이 분투했나요? 주님이 기르신 거 아닌가요? 주님이 기르신 것이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지낸 거 주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자, 오케이.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 간절해야 돼요. 오케이. 오늘 이 시간 이제들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데 간절해야 돼요. 밖에 구하는데 간절하면 안 돼요. 아멘. 불륜에 빠지면 헌팅하려고 간절해. 집사님은 아내에게 사랑 고백했는데 간절합니까? 여보 사랑이 툴툴툴 합니까? 예? 참된 부부는 간절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보 사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간절하다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해야 돼요. 밖에 구하는데 간절하면 안 돼요. 그 인간처럼. 자, 이분이 랍스타 식당 사장님입니다. 이분 오빠예요, 제가. 그럼 저거 먹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걸 합니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어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간절함을 추구해야 돼요. 나가서는 눌랄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가다가 구할 때 간절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집중해야 돼. 간절해야 돼요. 가서는 눌러라 하셔야 돼요. 오늘 좋은 거 하나 건졌습니다. 간절하다는 말이 밖의 것을 추구하느냐 간절하면 안 돼. 기대해야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자라나는데 간절해야 돼. 나가서는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2018년 후반기가 기대가 돼요. 저는요. 밖의 것을 구하는데 간절하다? 주님을 얻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는 것, 주님이 그건 간절히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야 돼, 간절하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우리가 뭘 원하죠? 주님도 원하세요. 우리가 뭐가 밖에 뭐가 필요해? 주님도 필요로 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한 일에 대가제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 때문에 대가제부를 해야 되고, 주님의 필요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주님의 필요 때문에 섬겨야 되고, 주님의 필요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주님의 필요 때문에 섬겨야 돼요.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바르게 될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의로우신 주님을 간절히 추구할 때 밖의 것은 더해진대요. 이 건물은 주님이 저에게요, 사역에 더해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을 동사한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감히 말 못하죠. 미리 예배에서 저를 불러요. 이거 쓰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는 어디 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름 방구도 안 해요, 그 동서가. 이름 방구도 안 해요. 오늘날 그 동서가 제가 전에 차 한 대 사준 거 있거든요, 중고차. 고속도로 가다 퍼졌나 봐요. 그래서 가슴에 멍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동서 차 한 대 사주시면 안 돼요? 요즘 호나라는 차가 나왔더라고요. 현대 그거 한 1,500만 하더라고요. 더해지는 것은 우리가 분투하고 열정을 쏟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안배하신 것으로 순종하고 여기면 그 환경이야말로 내 인생을 더해지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입는 문제를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 근데 왜 우리는 근심하냐면요, 저 사람은 쌀 10가마 쟁여놓고 먹거든요. 쌀 10가마를. 나는 지금 쌀 2가마 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럼 몇 가마 더 없는 거죠? 100가마 있고 나는 2가마 밖에 없어. 98가마가 부족하니까 98가마 때문에 걱정을 해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은 묵은 밥을 계속 먹는 거야. 쌓아놓고 묵은 밥을. 나는 늘 새 밥 먹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쌀이 크게 보여, 쌀이. 우리의 생명과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 수명과 신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는 은식과 몸을 덮는 의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십니다. 근데 예배하심이 마음에 안 들죠. 예배하심이.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바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 좋으냐 바르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르게 되려고 살면 모든 게 다 예비된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 좋은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바른 것이 다 튕겨 나가요. 앞으로는 말세가 되잖아요. 바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야 돼요. 좋은 사람 다 나가야 돼요. 그냥 눈구녕으로 쳐다볼 때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보석기에 좋은 사람이 올까봐는 걱정스러워요. 저는 현재같이 목회를 잘 하고 있고 행복한 목. 왜?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전혀 안 듣고 있거든, 제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십니다. 예배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것들을 절실하게 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고아들은 늘 먹는 거 있는 걸 구해요. 고아들. 우리 다윗 아니면 그런 거 안 구해요. 저는 새엄마입니다. 성장 있잖아요. 늘 저는 구해서 내일 소풍가면 남들 다 김밥 사오지. 나는 여전히 꽁보리밥에 김치거든. 식사 시간 때요. 같이 못 먹고 냄새 난다고 이래요. 그럼 멀리 가서 혼자 홀 먹고 껌 하나 씹고 와야 돼요. 늘 저는 먹는 거 구했어요. 옷 구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널린 게 옷이죠. 널린 게.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저는 매일매일 구해야 먹을 수 있어요. 고아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절실하게 먹는 걸 구하느냐? 고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죠. 하나님이 없으면 고아예요, 그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등록금 나오면 엄마한테 말하면 공부도 못한 새끼가 그럴까 봐 말도 못해요. 공포 분위기야. 학교에서 준비물 사오라잖아요. 찰흙 사와라, 파나 사와라, 조각도 사와라, 크레파스 사와라, 뭘 사와라. 못 사와 저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고민하면 내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뭐 알겠어. 근데 저 사람은 쌀 100가마 있잖아요. 난 2가마밖에 없어요. 98가마 더 주면 안 돼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니까 쌀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니까 쌀을 쟁겨놔야 돼, 이렇게.
정말 주님의 좌잉체밀 인식하고 사역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더라고. 먼저 의를 추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 더해 주시더라고.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사람도 보내시거든요. 지금은 왜 그런 거 안 주시느냐? 지금 이걸로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를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거라 주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 좋은 놈. 세상이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거 다 빼내셔야 되겠어요. 좋다고 말하는 거 다 빼내셔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말한 거 다 빼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말한 거, 우리는 주님께 구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은 바른 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바른 걸 구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 의를 추구한단 말이 애매해질 수 있는데, 의를 추구한단 말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여기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그렇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먼저 의를 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마치 왕국과 의가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만 한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는 구별된다. 왕국은 하나님의 권위고 의는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줄치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부합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 위에서 모든 가르침은 천국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해드리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면 왕국이 내 안에 있어요. 왕국은 밖에 있잖아,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뭐가 천국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그게 왕국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 형제가 한 여자와 혼담에 오가고 있는데 그의 아내에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여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뜻대로 결혼을 진행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었고 결국 그에게는 왕국이 없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느낌에 기꺼이 순종하며 혼세를 중단시켰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에게 왕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왕국을 추구하면 결혼 못 하겠네요? 장가 못 가겠네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결혼이 사람이 필요냐 주님이 필요냐 이 말이죠. 저는 청년들요, 청년들 신앙 절대 안 믿기로 했어요. 청년들 신앙 울고불고 난리 요동치죠. 예? 사람 딱 만나서 예수 안 믿어. 그래 바로 예수 믿게 한다고 결혼해버려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 믿음 안 믿어요. 남자가 생겨봐야 돼. 결혼해봐야 돼.
그가 하나님의 필요한 자로 여겨졌다. 하나님은 고난을 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준비하던 결혼이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다신을 받았고 하나님의 왕국 계획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랬을지라도 그가 결혼할 때의 방법이 완전히 세상의 모양이었고 세속적 냄새가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원칙과 완전히 어긋났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일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말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안에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복종해야 하며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비로소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천국이 다스리도록 하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가 집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 말할 때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 말을 하도록 보내셨을지라도 여전히 그가 말을 할 때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그의 태도와 표정이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는지, 그가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이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하셨을지라도 그의 태도, 표정,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 상황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없게 된다. 왕국은 있지만 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지불해야 됩니다. 참, 이 책이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입니다. 이 책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가하려고 하신 의도는 우리의 생활이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도록 해드리며 사람들이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하시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는데 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날강도 허락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볼 수 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형편의 이름을 보려고 합니다. 나쁜 거예요, 우리. 우리 어떤 새로운 사람 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궁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스펙이 궁금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허 목사님이 찾고 오시니까 궁금한가 봐요. 허 목사님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이 궁금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궁금해.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등의 일상의 필요를 염려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원칙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러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순종해 보세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차라리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없다는 것 때문에 부족하도 절대 안 뒤져. 절대 안 뒤질 것이니까. 모세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절대 안 죽어요. 요즘 밖에는 지금 경기 물가가 너무 오른다, 뭐한다,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심란합니까? 신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대부분 생활 때문이다. 생활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고 가련하다.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고 또한 기꺼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전에 내가 새벽기도 할 때는 공부했는데 지금 새벽기도 안 하니까 공부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관계없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일 해결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면요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코코는 확 주셔볼 테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열심히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좀 잘 되게 해주시면요 목사님 봐보세요 열정 쏟을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평상시 잘합시다. 평상시 잘하세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꼬박꼬박 충실하게 참석하시면 돼요. 참석하시면.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두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돌본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책임지신다. 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책임지신다. 반드시 그제는 뭐예요? 왕국과 의를 돌본다면. 쉽게 말하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서 해달래. 이렇게 해달래.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된대. 우리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모세가 여기에 가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면 너무 쉬워요. 우리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걸 가르쳐 주님하고 주님을 같이 여기는 걸 알게 해줘야 되거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하고 계속 합니다. 같이 있게 얘기다. 저희 카톡에 앞에 로고가 있거든. 가치와 가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치와 가치. 보성교회가요 자칫 잘못하면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 더 센 걸 원해. 센 거. 센 메시지. 센 거. 세게 받아서 뭘 거야? 불륜에 빠지면 센 사랑 고백을 원해. 센 사랑 고백. 세게 사랑 고백해야 돼. 세게. 참된 부부야. 매일 센 사랑 고백해. 미친 거야 그거. 그런다니까요. 센 걸 원한다니까. 센 영성, 센 기도, 센 능력, 센 설교. 센 설교가 뭘까?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센 설교. 우리가 여기서 주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밖에 그걸 구하면 안 돼요. 밖에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보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전혀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왕국과 의를만을 위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돌보지 않지만 도리 하나님은 이런 생활의 필요들을 모두 그들에게 더해 주신다. 이인과 집사님 사역할 때 사역 받아오신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상담하신 분들 있죠. 그런 인간 오면은 길색으로 갈겨보세요. 그들의 말에 화답하면 목사님, 집사님 자를 겁니다. 보석기는 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먹고 입고 마신 거를 물어보냐고?
관심이 그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야. 저한테는 무서워서 못하고 뺑 둘려서 찾아다니면서 말하지만 작살내버릴 된 거죠. 사역자들 점검하면 이번 주 다 한 명씩 할 겁니다. 제가 3층 앉아서 다 알거든요. 순찰 안 해도. 주님을 빼내요. 주님을 빼내고 세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거 후달린 것은 주님이 안 줘서 후달린 것이 아니라 관심을 안 가지니까 주님은 주고 싶은데도 못 주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보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전혀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만을 위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거의 돌보지 않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러한 생활의 필요를 그들에게 모두 더해 주신다. 아멘! 세상 것으로 부여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세상에 인기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서. 워치만이는요 죽을 때 그냥 한 번도 초빙을 못 받았어요. 어디 가서. 누가 초빙을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 초빙을 안 해요. 그 능력 있는 양반이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해서 누가 오라는 데가 없어. 헌 목사님 오라는 데가 가끔 있었죠. 오라는 데 없어야 돼요. 왜? 좋지 않거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면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 상태가 가득하고 한면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의 일상 필요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아멘. 왜 밖의 것이 부족하냐? 생명이 부족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들리십니까? 이 소리? 들리세요? 부족하다는 건요 찬스예요. 언제까지 이거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밖에 그거에. 여기에서 주님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재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고 만mon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몇 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 사람이에요. 더해 주신 거라. 이 건물 하나님이 저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주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제가 추구한다고 분탕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분투에서 받은 것과 주님이 주신 거, 주셔서 받은 걸 하는 거 틀려요. 쉽게 말하면 학습무당이냐, 강습무당이냐, 합습 목사냐, 강습 목사냐. 받아서 하는 목사는 강습 목사야. 배워서 하는 목사는 학습 목사야. 점쟁이들도요, 배워서 하는 무당은요, 딱 나요. 근데 받아서 하는 귀신은요, 무당은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찍어내요, 그들. 모래니 시간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장사. 제가 딱 가잖아요, 바로 찍어내요. 털털하게 기고 갔는데도. 한수이더라고, 그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은 강습, 자, 성령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삶 속에 내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들리면 이 음성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미지를 그렸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이 그림과 일치하면 주님이야.
근데 그림을 그려봤어야지. 또. 맨날 투덜하고 불평불만이니까 그림 없어. 음성 들으니까 이거 환청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미국 가라 그러죠. 싹 싸먹고 미국 갔어. 이분이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서 천사들이 대접해 줄 줄 알았대요.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네. 6개월 동안 개고생하고 다시 한국 왔어. 신앙생활 안 해. 음성 들었다 쪽박 찼다. 하나님의 가라한가요? 지가 한가요?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의 가라겠대. 말을 그렇게 해요. 신학도 하나님의 가라게 지가 가고서 신학한 거지? 그러면 신학 하나님의 가라했으면 일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왜 보험으로 가냐고. 함부로 막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런 말 안 해요. 순종하지. 아멘. 그림이 없는데 음성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림이 없는데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막 사역하고 싶어. 말씀해서 그림 없어. 절대 하면 안 돼요. 저 얼마나 많은 음성이 저한테 있을까? 나 말 안 해요. 왜 세자택이 없는 거거든. 하나님의 왕국과 의에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돼. 사역 초창기 때는요, 욕심이 많이 나가지고 막 나가요,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보이죠? 부정적인 거. 절대 가서 말하면 안 돼. 왕국 백성의 사람을 대하는 원칙. 이번 메시지 우리는 주님의 산위에서의 가르침의 6번째 부분인 왕국 백성의 사람을 대하는 원칙을 본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산위에서의 가르침의 5부분을 보면서 중점들을 대략적으로 언급했다. 주님께서 산위에서 하신 말씀은 간단하지만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고 구절마다 우리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만지고 있다. 이것은 왕국 통치가 절대적으로 공한 말이 아니라는 것. 줄 치세요. 왕국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공한 말이 아니라는 것과 왕국의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공한 것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근데 공허해요. 말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최면 송사님한테 말을 하라겠어요. 딱 이거 있어요. 가서 리모컨. 근데 이분이 집에 텔레비가 없어. TV가. 근데 리모컨 말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지 말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잖아요. 집에 가서 그림은 그려야 돼요. 건강 이미지를. 그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감동이 늘 있어야 돼요, 여기. 그림이 없이 음성도 말하면 그거 공허한 거예요. 환청이에요. 거의 환청 듣고 있더라고. 환청 듣는데 말씀을 쪽집게도 말하면 몇 장 몇 절 하고도 그게 다 깜짝 놀라요. 근데 사람 웃기게 살아요. 때려 죽인다 그래서 내가 찾으면 내가. 실제 있어요, 그 자매가요, 지금. 힘들게 사람들을. 근데 그 부모는 꼼짝 못해. 그 자매가 말씀을 딱딱딱 주거든. 그 자기 부모들 상태를 딱딱 말하거든. 낚인 거다 그랬어요, 사탄한테. 그럼 교회 데려오라 그랬어요. 안 와요. 저는 교회까지 왔어. 기가 막혀도 도망쳐 갔다가. 우리 안팎의 모든 상태를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우리의 생활의 각각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혈기, 육체를 제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음성이 들려들거든 막 가서 말하지 말고 자신 육체와 혈기를 죽이셔요. 아멘. 그 사람이
반드시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면 말할 수 있는 여건 주님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그걸 제가 끄잡고 제가 초창기 때 엄청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실수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기 그레임 쿵 목사님이 진 거 이렇게 연하라 책 있어요. 그 필독서로 다 읽으세요, 사역자들. 자칫 잘못한 음성 듣는 것이요, 자기의 어떠함을 과신하는 데 써먹을 수 있거든. 귀신 들려갖고 무당들처럼. 자꾸 어떤 상대방의 헛됨이 막 보인다, 실수가 보인다, 그거 다 감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지. 절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의 음성이 들려지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고 보통 사람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고 보통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실전에서 사는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왕국 백성은 밖에 표현되고 드러나는 거 하나 없어요. 내면에 다 새겨져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사람과 왕래하고 접촉하는가는 또 하나님의 큰 항목이다. 우리가 왕국의 다스림의 실전에서 어떻게 사람과 왕래하고 어떤 원칙을 주의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재물의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고조 왕국 백성의 사람을 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 첫째,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이 딱 임하면은 이렇게 안 하려고도 자꾸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자아와 혈기와 육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원칙에 관하여 주님은 먼저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문제를 말씀하신다. 7장 1절에서 주님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심판으로 번역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심판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관점은 내적인 것이고 판단과 심판은 외적인 것이다.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줄 치세요.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어떤 관점을 가지며 쉽게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이긴 하지만 천국의 다스림은 이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이 땅에서 주님은 그분의 주변의 일들에 대하여 마치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무감각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자, 며느리가 결혼하면 눈 3년, 귀 3년, 입 3년, 코 3년 다 막으라 그러잖아요. 참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감각하셨다는 거죠. 하늘의 다스림을 받은 그분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란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주님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과 일과 사물에 대하여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같으셨기 때문에 쉽게 어떤 관점을 가지지 않으셨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하여 관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사람과 접촉하고 왕래하며 관점이 없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공과를 배운 것이다. 육체에 속하고 혈기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즉시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고 결국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살며 성령의 속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해 관찰하거나 느낌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그가 인도하는 사람을 돕게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관찰하거나 느낌을 갖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하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가? 이것은 다만 자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거든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척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이 될 것을 계시하신다. 장래에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보고 심판하신다고요? 남을 심판하는 걸 가지고 나를 심판한다 이 말이죠. 당신이 가혹하게 판단한다면 장래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심판하실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 만큼 가혹하게 판단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마다 경고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이 장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된다. 우리가 장래의 심판을 피하려면 오늘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장래의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오늘날 심판을 다른 사람 위에 두면 안 된다. 함께 있습니다. 쭉 시작. 마태복음 7장 3절에 또한 주님은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없앨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판단하고 유죄 판결해야 한다. 오직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만이 밝은 안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제멋대로 심판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심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본다. 제멋대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두 가지 위험이 있을 것인데, 첫째는 자신이 심판을 받고, 둘째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위험을 피하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아 자아를 처리하시라. 예, 초창기 때는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이 뭘 주시면 첫째 신임하셨다, 둘째 보증하셨다, 셋째 계급이다, 상을 주셨다, 계급이다, 셋째 상이다, 넷째 인정하셨다고 생각. 절대 아닙니다. 그냥 초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심은 그냥 초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뭘 받으면 신임한 자로 보증 수배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딱 인정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부르신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흠모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자, 15장 할 겁니다. 마른 뼈들과 두 막대기. 자,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게 나옵니다. 자, 에스겔 34장은 주님의 회복의 외적인 면을 주로 다루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찾아내어서 좋은 땅으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목자로 오셨다. 이것은 주의 회복의 외적인 면이죠. 그런 다음 에스겔 36장은 주님의 회복의 내적인 면을 다룬다. 주님은 우리를 외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고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셨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위치와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본성과 내적인 기질의 문제다. 주님의 회복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더 한층 그것은 내적인 것이다. 비단 우리의 위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의 내적인 새로움을 가졌고 하나님의 신성한 영을 받아들였다. 외적으로는 바뀌었고 내적으로는 회심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은 어떻게 우리가 회심 곧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얻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그분 자신의 영을 주셨다고만 언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에스겔 37장이 필요하다. 자, 36장에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지가 안 나와요. 네, 37장에 보면 나오죠. 죽어 있음과 마른 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어서 마른 뼈들과 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줄 치세요. 우리는 죽어서 마른 뼈들과 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느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고 이가 갈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들쑤시니까 왔어요. 깨닫지도 않고. 지금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는 거라. 저는 치를 들어요, 저는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가라고 해서 오면 안 돼요. 절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최매수 권사님의 장점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둘째, 셋째, 절대 교회라고 말을 안 해요. 번임만 오세요, 번임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얘들 교회라고 막 그러신 모양이지? 또 치는 거 보니까? 네. 네. 그건 잘한 거예요. 네, 일단 말은 해. 그냥 끌진 말어, 이렇게. 자, 최매수 권사님에게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둘째, 셋째 내버려 두지 않을 건데. 이분은 둘째는 껑충껑충 뛰면서 올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마른 뼈들과 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본인들이 의지를 작동하여 지금의 상태가 죽었고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와. 교회는요 절대 잘 대해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와도 어느 운동 많은 거 절대 잘해줄 필요 없어요. 잘해주면 등록하고 뭐든 가? 병신이지 그거. 누구 와주래? 답답해요. 자기가 결단하고 와야지. 우리 인간은요 잘해줘 한계가 있거든요. 영을 타쳐야 되는데 혼을 타쳐, 혼을. 만일 에스겔 36장만 있다면 우리가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불결하지만 죽지는 않았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은요 뭔가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었거든요. 에스겔 37장 우리가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른 뼈다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요. 저는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병이 걸리면 암이 걸리면 안 고칠 겁니다. 그냥 갈 겁니다. 저는. 아예 암이 안 걸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걸려도 할 수 없는 거죠. 한 집사님 암이 걸리면 고치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 왜 처자씨도 고생시킵니까? 죽음은 축복이에요. 죽음은 환영할 일이에요. 죽음은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죽을 때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 있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감상이 없어. 그냥 와. 그게 재미가 없어. 우리는 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묻혀 있기도 했다. 죄인이든 죄에 물려서 믿는 이든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무덤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무덤들 속에 있었다. 도박하는 카지노는 일종의 무덤이다. 영어도 일종의 무덤이다. 미움도 일종의 무덤이다. 구원받기 전이나 소생되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무덤들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묻혀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말라 있었죠. 피도 살도 근육도 피부도 없었고 오직 마른 뼈만 있었습니다. 감사와 감동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또 우리가 무엇이었는가를 극도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묻힌 마른 뼈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깨달음이 없는데 교회 와버렸다니까요. 이게 문제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병폐예요, 지금. 그 감성이 없이 와요. 이분이 선교사 훈련도 했나 봐요.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왜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대.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대. 참 서글퍼요. 서글퍼. 흩어져 있음. 당신은 죽었고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또한 흩어져 있었다. 생각이 흩어져 있고 가치관이 흩어져 있고 마음이 흩어져 있고 다 흩어져 있죠. 종잡을 수 없어요. 뼈조각 하나도 다른 부분의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뼈들은 분리되고 흩어져서 하나가 없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던 뒤로 물러난 믿는 이였던 간에 당신의 상황은 정확히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의 무덤 속에, 자유단체의 무덤 속에, 수많은 운동들의 무덤 속에 묻혀 있다. 이 모든 그룹들은 무덤들이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이 무덤들인지 아는가? 그들이 죽어있고 말라있고 흩어져 있고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연결되면 죽어있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독립되려고 그래요. 예언함을 통한 회복, 주님을 찬양하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직접 오셔서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오셨다. 예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언의 목적은 아파트 언제 살 겁니다. 당신 자녀가 어떻게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거에게 하나님 주신 예언 다 숲으로 돌아갈 건데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왔길래 여호수아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막 해서 연습 딱 끝나고 목사님,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렇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려줄 테니까 예언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언에는 5가지 종류가 있고 예언 첫째 가르침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는 화요성 이게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도 예언입니다. 3번 책망도 예언입니다. 4번 선포도 예언입니다. 5번 교훈도 예언입니다. 제가 교훈을 했거든. 여호수아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못 알아들어요. 자꾸 선포만이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쁜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체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언이 돼야 돼요. 아멘. 목사님의 설교 자체가 예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어제를 말하지 말고 내일을 말해야 돼. 내일. 내일의 기름 부심 책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의 기름 부심.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예언 사역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그림 안 그려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의미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들 예언하는 것이 단지 예견하는 것으로 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0장에 거의 어떤 예견도 없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견. 그보다 그것은 무엇을 선포하거나 무엇을 말해내는 문제다. 무엇을 말해내는 게 예언의 키포인트예요.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돼요. 그가 말씀 확 붙잡았어. 그러면 예언이 성취된 거라. 자, 예언이 성취된 거는요. 한 집사님, 목사님 저는 보성교회 와서 금요일날 사역 많이 받았는데요. 성취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알아듣겠더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알아들었다. 그게 성취된 거예요. 성취는 안에서 해야 돼. 밖에서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져요. 아, 주님이 그러셨네. 그럼 그거 성취된 거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내 것이 먼저 성취되면 안 돼요. 자, 우리 권사님 집에 세 자녀가 있어요. 이분도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자녀들도 어떤 추진해. 내 부모들이 하는 일은 절대 되는 일 없었는데 애들이 하는 일이 막 추진되고 막 잘 돼.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부모들도 뭐 사업 계획해서 되지도 않아. 근데 애들이 계획은 막 잘 돼. 애들 사업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네, 말해야 돼. 정상적이냐 비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예? 비정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먼저 성취해야 돼. 뭐냐? 내가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요 주님 알겠어요. 이거 성취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알아줘. 이거 안 쳐줘. 이거 제가 금요일에 사역하는 이유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언 사역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절대 사역자들은 밖에 거 성취되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성취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예언 사역이에요. 예언이 뭐냐?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내야 되거든요. 그분이 성취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언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다. 근데 품 안에 있으면 성취한대. 날강 속에 던져져야 성취된 거야. 아니, 주님 보시기에 모세가 던져져서 그 성취된 거야. 이해 가시죠? 부모는 깝깝하죠. 왜 깝깝하죠? 주님을 모르면 깝깝해.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 요즘 삶이 깝깝합니까? 심란합니까? 신납니까? 물어보세요. 권사님 요즘 삶이 심란합니까? 신납니까? 툭 불었습니다. 툭 불었어. 바로가 강팍하고 드셌지만 우리 주님은 기뻤거든. 신나야 돼요. 밖에 걸로 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네. 오케이. 다림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취하는 부분이에요. 성취하는 부분. 부모가 잘 타지 자녀가 잘 되면 되겠어요? 부모가 연봉 1억, 10억을 받아야지 자녀가 연봉 16억을 받아. 부모는 연봉 2천만 원이야. 그거 되겠어요? 그거? 부모가 잘 돼야지. 잘해야지. 얘들이라도 잘 되니까 얼마나 편한 거죠. 호강받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예요. 자녀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쌀밥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밖에 잘 되면 내 안이 잘 돼야 돼요, 주님이. 아멘. 예언이 뭐냐? 무엇을 선포하거나 무엇을 말해내는 문제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예언하는 것은 주로 예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말해내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예언이죠. 이해가시죠? 예언한 거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심란하고 깝깝하죠. 어느 천년에 되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서준 자매님 보니까요, 저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천년에 그게 성취될 거냐 그래. 세상 사람들 대구고. 우리에게 뭐가 많이 소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천년이 될까?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복된 사람이 그 사람. 그 성취는 뭐냐? 그는 늘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어야 돼.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 주님은 늘 내 안에서 성취하고 계세요. 목사 나는 언제 성취야? 주님이 성취되셔야 돼. 말귀 들립니까? 알아듣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취됨의 부산물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언할 때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돼요. 근데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꼭 목사님 남편 사업이 지지부진해서요. 기도 좀 해주시면. 그리스도를 말해내지 아니한다. 그럼 하지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포를 뜻한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인자가 예언하노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말해내다는 뜻입니다. 말해내다. 내 것을 말하는 거 주님을 말해내야 돼요? 오케이. 내 것 말해야 돼. 필요 없어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경험. no. 목회자 세미나 가잖아요. 그럼 송구가 목사님들이 자기 것을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은 에스겔이 예언할 때 호흡과 바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에스겔이 말해내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다. 이처럼 우리는 예언의 주된 의미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엇을 말해내는 것임을 분명하지. 참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말해내는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정말 말해내는지 직걸말하는데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사역자 말하는 게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저것이 말해내는 말인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알아내야 돼요. 저는 딱 구분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송신자매가 예언사가 시켰습니다. 제가 뭐 카톡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장문해요. 말해내더라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 옆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계속. 자기 것을 말하면 어려울 겁니다. 의미 없어요. 자기가 말해봤자. 주님을 말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해내면 들려요. 즉시 그림을 수정해요. 참된 예언은 뭐냐? 그림을 수정하게 해야죠. 지금 상황 있지라도 그림을 그리고 그림대로 가게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성취하셨거든. 밖에 성취는 저절로 돼요.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밖에 성취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밖에 성취된 건,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연사하겠는데 우리 예수님 밖에 성취된 거 있어요? 밖에 성취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은 나가 완성됐거든요. 말해낼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그림이 수정됩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말해내는 것.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하는 것들이 남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른 뼈들에게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도 그들은 마른 뼈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가르친다고 알아듣습니까? 저기 가르치면 뭐냐? 좀 그리스도를 말해요.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인생을 사는 노하우, 장사하는 비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가르칠 필요 없어요. 마른 뼈들에게 가르친다고 그걸 사라집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말함으로 예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으셨어요. 그거 예언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바람과 호흡과 그 영을 불어서 보내고 계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은 이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사서 볼 때 뭔가 말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동받을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바람과 호흡과 영, 세 가지. 바람, 호흡, 영, 예언하는 것에 관계 있죠. 비록 영어로 이들이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는 오직 한 단어, 루아크. 똑같은 영입니다. 좀 밑으로.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실 때 그것은 바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르신다? 그건 바람이에요. 뭐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이 그 바람을 들이마실 때 그건 호흡이에요. 그것이 당신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영이에요. 먼저 바람이 오고 호흡이 되고 영이 된다.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부셨고 그런 다음 호흡을 부셨다. 사람들이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호흡은 영이 되었다. 이것은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을 경험한 자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생기가 돋아요. 밖에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그들 안에 주 예수님이 성취되게 해야 돼요. 성취가 뭐냐? 들려졌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성취된 거라. 밖에 되려면 시간 문제예요. 절대 밖의 상황도 신난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0.1초도 안 걸려 되게 할 문제라. 1초도 안 걸려, 그거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이거는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말귀 알아듣는 거. 우리가 뭘 원해? 우리는 엄청 힘들어. 안 돼. 근데 주님이 쉬워요.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말씀할 때 들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엄청 어려워요. 이걸 쉽게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어려워하신 것을 쉽게 순종하면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쉽게 되게 하십니다. 인생이 쉬워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어려운 법을 순종하십시오. 한 권사님, 한 집사님 이번 주 10만 원 떡 내겠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어려운 일 많죠? 어렵죠? 절대 손소도 안 되죠? 그거는 화요일에 여기서 와서 공부하는 것, 말씀을 들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 어려워하시거든. 이게 쉽게 순종하면 쉽게 되게 해요. 근데 그다음 그걸 안 했잖아요. 어려운 부분을 풀어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워야 돼요. 우리의 눈에 어렵다? 주님은 너무 쉬워, 그거. 손 쓰지 마요. 하나님이 어려워하신 부분을 쉽게 순종합시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금 우리 아이들 야단 안 치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야단 칠까봐 주님은 어려워하시거든. 나 그거 안 해요. 그럼 주님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 쉽게 되게 하실 건데요. 매일매일 작은 영역부터 주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셔야 돼요. 적용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셔야 돼요. 소음과 흔들림. 에스겔은 2장에서 두 번째 예언했습니다. 7절에서이고 두 번째는 10절. 7절에서 그가 예언했을 때 소음과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이 두 단어 소음과 흔들림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당신네들 집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말한다. 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른 뼈들 가운데 간다면 참으로 그들은 조용할 것이다. 거기에는 소음도 소리도 없고 다만 정적만 있을 뿐이다. 그 골짜기 안에서 모든 뼈들은 잘 정돈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무덤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에스겔이 와서 예언했을 때 거기에 소음과 흔들림이 있었고 모든 뼈들이 함께 모였다. 왜 거기에 소음과 흔들림이 있었고 그런데 모든 마른 뼈들이 함께 모였는지는 나는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집회에 와서 많은 소음을 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소음과 흔들림이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조용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 천주교를 가시면 돼요. 천주가 엄청 조용해요. 근데 그것도 시끄럽다고 공동묘지 가세요. 너무 조용해요. 공동묘지 너무 조용해요. 분위기도 어두컴컴하요. 정적이 흘러요. 시끄러우면 조용하면 안 돼. 시끌벅적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사가 공에 적어서 그런지 꼼꼼하면 매일 축제처럼 하고 싶어요. 깃발 흔들고. 정일권 형제가 목사님 저 드럼이요 이것보다 진짜 드럼이 좋거든요. 나도 알아. 공간이 없어. 좀만 참아. 일본 형제가 드디어 드럼 석사 졸업하잖아요. 전문가거든요. 보성교는요 전문가가 드럼 쳐요. 전문가가 쳐. 전문가가. 가령 우리 모두가 집회에 와서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합시다. 이내 우리는 서로 비평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와서 기쁨에 차서 주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게 보이거나 좋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나 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리가 시끄럽다? 그 다음 분열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주 예수님을 강하게 부른다면 여러분은 미친 듯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여러분은 형제도 자매도 하늘도 땅도 잊을 것이다. 여러분은 미친 듯이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소음과 흔들림이 필요합니다. 절대 새로운 사람, 새로 오신 새신자 눈치 보면 안 돼. 사정없이 해버려야 돼. 누가 새신자로 오래? 헌신자로 와야지. 누가 보성교 오래? 부르심이 그건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묶어 놔보세요. 멈춰지나 그게. 호흡이 들어옴. 소음과 흔들림과 함께 모임이 있은 후에 근육과 살과 피부가 뼈들 위에 온다. 이것은 그들을 덮어서 그들의 모습을 훨씬 더 나아지게 만든다. 전에 그들은 오직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모아지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조화된 하나의 몸은 죽은 몸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죽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호흡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에 따르면 이것은 맞습니다. 모든 죽은 뼈들이 먼저는 함께 모여야 하고 그런데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간다. 만약 우리가 함께 모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호흡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소음과 흔들림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호흡이 우리 위에 불어올 것입니다. 아멘. 바람이 온 다음에 호흡이 온 다음에 영이 온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에 다시 연애했을 때 하나님은 호흡을 보내어 죽은 몸들 안으로 넣어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남의 발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발로 일어섰습니다. 남의 발을 의지하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자기 발로 와야 돼요. 이게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혼자 사모는 혼자 되는 축에 나갔잖아요. 7년 동안 혼자 있어요. 저의 소망은 사모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해봐도 씨알담에게, 왜 씨알담에게 사모 나를 알로 보거든요. 알로 보고. 왜? 알로 보게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모가 나를 알려본 거에 대해 나는 주님을 찬양했거든요. 우습게 여겼거든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요. 그건 뭐가 부끄러워? 주님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나는 주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사모가 저를 맨말로 따라 나 못 따라올 건데. 난 사모가 책 좀 보기를 원하고 한국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소음과 흔들림이 있기를 원했거든요. 7년 동안. 때가 참해. 주님 역사하세요. 그것까지도 너 분투하지 말라는 거야. 너 분투하지 마. 자신의 발로 일어섰어요. 제 서재에 꽂아놓은 거 워치만 이거 다 갖다 봐요. 그 전에 박사 코스 공부할 때요. 오더니 저는 박사학위 공부했잖아요. 저도. 왜냐하면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 와서 그대로 말을 해줘요. 학위만 안 받았지. 뭐냐는지 아세요? 여보, 오늘은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 듣는데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생각나더래요. 안 들어와. 난 그런 거 공부한 적 없거든요. 책도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말해요. 그동안 워치맨이 추구하기 전에 14번 학영사만 갖고 했잖아요. 8년 동안. 전부 다 워치맨이 안에 있는 거였어요. 저한테 확인시켜 주더라고. 야, 성령은 하나구나. 그분은 책을 쓴 거고 난 책이 없은 거고.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게 워치맨이가 책에 있었던 거구나 이게. 넌 천군만마를 만난 거잖아.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사의 발이나 남들의 발을 의지하여 섭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소생한 자들은 자신들의 발로 일어섰다. 일어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하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먼저는 소음과 흔들림이 오고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함께 모인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자신들의 발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탄이 보기에 큰 군대입니다. 이게 큰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로 나왔지만 애굽의 병사들의 눈에는 군대를 보게 했거든. 그건 주님이 아세요. 여기서 권사님, 목사님 우리 오합지졸인데 오합지졸이고 훈련도 전혀 했는데 슬빠 신고 너덜너덜 떠나면 누가 우리를 군인으로 알아줄까? 그런 소리에 씹을 싸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보기에는 오합지졸이지만 그들 보기에는 군대가 됐다니까요. 오합지졸로 보이십니까? 군대로 보이십니까? 오합지졸 뭔가? 썩은 눈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대. 아멘. 쉬었다 하겠습니다.